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전쟁이 마무리되고 그는 건강하게 감옥에서 나와서 자신의 수감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주 은혜로운 책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본인이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한 번은 어느 날 작곡가 한 분이, 유대인이죠, 이 갇혀있는 작곡가 한 분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어젯밤 잠잘 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당신 내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어제 잠을 자는데 누군가 선명하게 나타나서 자기에게 꿈에서 그러더래요. 당신 제일 궁금한 게 뭐냐고. 나는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당신이 제일 궁금한 걸 한 가지 질문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 마칠 거냐, 그게 제일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간절하게 물었대요. 도대체 전쟁이 언제 마칠까요?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감옥에서 내가 언제 풀려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오케이, 내가 가르쳐 줄게. 1945년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날 거다. 예?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지금이 3월 초니까 한 달만 더 있으면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너무나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야, 한 달만 더 있으면 끝나겠구나 싶어서 자기가 너무 잠을 못 자고 설레면서 이 이야기를 그 유대인 의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웬걸 하루 이틀이 지난데도 도대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전쟁이 호전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깥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대했지만 늘 들려오는 건 불안과 고통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불행하게도 전쟁을 3월 30일인데 마치겠다는 날이 하루 전날 29일 날 이분이 고열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 의사가 그 책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루 전날 돌아가셨느냐. 도대체 바깥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 절망에 갇혀서 늘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몸 안에 발전티부스라고 하는 이 세균이 몸 안에 생기면서 모든 면역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끙끙 앓다가 잠 못 자고 식욕, 그는 낙심 속에 갇혀 있다가 하루 전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책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염려는 마치 독과 같아서 우리 몸에, 영혼에 서서히 퍼져서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면역 기능도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오늘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안의 시대입니다. 염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 인터넷의 발전으로 얼마나 세계가 지금 놀랍게 변화들어있는 스피드한 시대지만 우리들은 바이러스 앞에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2015년에 이어서 왜 5년 만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린 영적으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믿었던 것, 우리가 붙잡았던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해서 건강하게, 내가 잘해서 지켜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슴 열고 염려하지 마라. 다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비해서 너무나 월등히 작았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만 쳐다보면 열등감을 가진 거예요. 우리 너무 키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염려한다고 키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한자는 46cm입니다. 염려한다고 이만큼 자라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시작. 예, 정말 손해가 많은 것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모든 병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에서 옵니다. 근심 걱정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쌓이면 첫째,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빠져요. 그것이 심각하게 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 디프레션입니다. 염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염려가 시작되면은 입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줬어요. 맛있나? 입맛이 없어요. 입맛, 밥맛. 그리고 더 나아가면 사람이 다 귀찮습니다. 만나기가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염려가 쌓이면 혼자 갇혀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염려가 쌓이면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맛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찬송 불러도 찬송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하면서 찬송 불러도 벌써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딱 쌓이고 문제 속에 쌓이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목사님 혼자 찬송하세요. 영적으로 내 영혼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참 남들은 어떤 분은 고공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도요 5분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참 그런 분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만 대면 잠을 자요. 내가 자야 되겠다 하면요, 비행기 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심지어는 버스를 타고 딱 들어도
네, 자야 됩니다. 하나님 이래.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염려가 무서운 것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닥터 알렉시스 칼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위궤양에 걸리는 것은요, 음식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궤양의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살려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 늘 찬송하는 사람 얼굴이요, 빛이 납니다. 아멘 안 해도 좋습니다. 아니,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은, 잘 보세요, 병드는 사람은 얼굴이 침침하고 거무잡잡하고 이런데, 여러분 늘 건강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고,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은 이 피가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 성경에 보십시오. 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영혼이 즐거운 사람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기가 막혀요. 성경을 잘 보시라니까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에요. 다른 약 아니에요. 그저 구약 신약 두 약만 잘 잡숴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으면요, 내 영혼이 즐겁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늘 염려를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느냐. 시작. 예,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이 복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2절에 한번 보세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여기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 감사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됐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를 세상에 발고랑 쇠고랑 다 차가지고 그 캄캄한 감옥에, 옛날 감옥은요 지금 감옥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캄캄한 감옥에 쳐넣었는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걱정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두어 주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졌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한밤중에 일어나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쇠고랑 발고랑에 차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옥토를 움직여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경입니다.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 발고랑 쇠고랑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저는요, 정말 좀 언론이 좀 답답합니다. 하루 종일 뉴스가 바이러스로, 하루 종일 뉴스가 그걸 나오니까 하루 종일 우리 국민들이 그것만 보고, 물론 예방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그것만 듣고 있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너무 심하게 지금 좌절하고 낙심한다. 심지어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막 돌고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그 확진 환자가 지나간 곳은 지금 다 죽습니다. 야야, 그거 가면 안 돼. 그래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얼어붙어 있어요. 이게 너무 언론이 너무 과하게 저는 보도한다고 봅니다. 왜? 저는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늘 지진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늘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이것 또한 반드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 처방책을 2가지 주셨습니다. 첫째, 다 같이 우리가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각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새가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나한테 좀 알려줘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전공을 생물학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새를, 조류학을 공부하면서 새를요 1년 내내 쫓아다녔어요. 그랬다니까. 나는 새가 염려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새는요, 오늘 하루를 자유롭게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먹이 있으면 다 먹고, 그 쉬고, 또 가자 그러면 여러분, 새가 염려하는 거 봤냐니까요. 그런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2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들풀을 보게 하셨어요. 요 들풀은 하루살이에요. 이름 모를 들풀도요, 오늘 밤 되면 유대인의 여인들이 나와서 다 꺾어서 집에 가지고 와서 밤에 아궁이로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그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으시면 아멘, 은혜 되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누구의 손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염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염려 대신에 뭐 해야 된다고요? 염려 대신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33절 다 같이요. 33절 시작. 아멘.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세상적인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의 하루, 여러분 하루가 24시간 1440분이에요. 이 하루의 선물을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보내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세요? 한번 여러분 계산해 봐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1440분의 선물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염려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뭐냐?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시편 91편을 보십시오. 우리를 지키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이디어나 기계 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요 방패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그가 너를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리로다. 건져 주시리로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천군 천사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막아주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앉아서 자녀들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34절을 읽고 마칩니다. 이 34절에 멋진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러분 성경 잘 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자자, 내일 또 걱정하고.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또 걱정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걱정하고 내일도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왜?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요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그런겨?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도 모르는데 뭘 내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냐? 내일을 염려하면서 오늘 산다면요, 우리는 염려 속에 갇히게 사나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 오늘이 감사요. 오늘이 감사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어를 잘 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주 안에서 찬송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